우리 지난주에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오늘 24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 먼저 24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찾으셨어요? 예,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 여기 바나바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성품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성품으로 무장되어 있다. 거의 그러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이다는 얘기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됨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되어야 합니다. 이 착하다 하는 것도 천성적으로 착하거나 심성이 곱거나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착함의 근본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악의와 악독이 깃들 수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간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그것이 신앙적으로 나타나면 믿음이고요. 삶으로 나타나면 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나바는요,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만 오래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은 엉망진창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니던 저 제천의 어느 교회에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아버님도 그분 때문에 몇 번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 갈까 말까, 그 교회를 그만 갈까 말까 그랬던 제가 여러 번 구슬르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쨌든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버티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주 못돼 먹은 장로가 비명 행사를 하는 덕분에 그래도 몇 년 마음 편히 지내다 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을 찾아뵈면 어머니 아버지가 하소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도 늘 힘들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인들 중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해봐야 그 사람이 한쪽에서 다 쪼아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로인데 그래서 목사의 목회를 열심히 방해하는 아주 심술이 덕지덕지한 그런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하고 그러고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만 그러냐? 그런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만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하는 일로 통해서, 더군다나 그 교회가 사회복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복지 하는 일들 하는데 거기에 그 복지 사업하는 그 사업장의 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욕심 안 내겠어요? 부정적으로 물질을 횡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못된 일들은 앞장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덕이 되질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견디다 목사인 아들한테
우리 교회 좀 딴 데로 옮기면 안 되냐, 이 하소연을 할 정도로. 근데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말 안 할 텐데 비명 행사하고 갔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가 절대 천국에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그 판정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 고백만큼은 진실이었다라고 하면 천국에 갔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것도 거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거짓투성이었으니까. 그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갔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못했다, 이런 말 들을 신앙을 가지면 안 돼. 우리가 신앙하면서 마음을 예쁘게, 마음이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 그러잖아요. 24절 마지막에 보세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안정적 부흥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우리는 다 그렇게 쓰임 받아요.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부흥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여건이면은 바나바가 충분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찌 보면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25절에 가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여러분들이 2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사실 이럴 때, 어떤 때? 지금 바나바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고 있는 때, 이때 사울을 부르러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이 성령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성령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하나가 뭐냐면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역하는 사람. 함께 일하기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적어도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항상 누구랑 같이 등장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동역하는 사람. 사실은 혼자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미 잘 해왔고 굳이 사울을 불러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답답함을 느끼면 차라리 제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꾸 말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차라리 해놓는 게 낫다 생각하고 제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걸 또 자꾸 건드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저도 동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동역이 필요해요.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도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 취약점들을 보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찬양을 보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컴퓨터를 잘 못하잖아요. 컴퓨터를 좀 잘 해줄 행정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 내려면 또 동역하는 평신도 헌신자들을 통해 시간을 좀 보장받아야 되는 거죠. 설교 준비에 집중할 시간을 보장받고 기도에 집중할 시간을 보장받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평신도들이 나눠서 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고. 이건 뭐예요?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함께 동역하면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더 늘어날수록 그 기둥 같은 일꾼들로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많이 이루라고. 근데 사실 바나바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러한 힘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의 고향 다소에 가 있단 말이에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 여기 지금 사울이라고 아직은 말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고향이 다소예요.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사울이 선배예요? 바나바가 선배예요? 바나바가 선배예요. 바나바가 먼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더 많아요. 신앙의 선배로서 충분히 바울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금 바나바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 사울을 데려오면 자기 인기가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선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만. 예? 나만 생각해. 우리 며칠 전에 고양이 같은 교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만 쓰다듬어 달라고. 고양이 같은 교인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목사가 피곤해. 바짝바짝 마르고 속으로 병들고 골병 들어 죽는 거예요. 예? 고양이 교인 말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각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사울을 잘못 소개했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위신이 깎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주저하지 않아. 왜?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 선교의 유익이 될 사람이다.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하고 건강한 마음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헌신자라는 건 뭐냐?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심이 깃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시험에 드는 것만 아니라 시험 들도록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심 때문에 그래요. 사심 때문에. 시기, 질투, 사심으로부터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럼 건강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 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 같이 와가지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앞에 23절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뭘 당부했어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믿음을 당부했어요. 굳건한 믿음. 예? 근데 굳건한 믿음 위에다가 오늘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말씀이 더해졌어요. 자, 믿음에 뭐가 더해졌다고요? 말씀이 더해졌어요. 말씀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세지 않는 바가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로 통하여 믿는 무리의 큰 무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현재 있는 믿음 위에다가 뭘 더해요? 말씀을 더해요. 말씀을. 예? 우리가 며칠 전에도 월요일 새벽인가도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자라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복음의 일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오늘 나눠봤잖아요.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덮어놓고 자라는 신앙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자라갔어요. 누구를 통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동역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제자는 동역을 잘해요. 할렐루야. 건강한 제자는 동역을 잘합니다. 함께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기 혼자, 자기만 그거 아마 다 차지하려고 했으면은 그는 그 고기를 자기 배에 담다가 그 고기와 함께 배가 침몰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난밤에 함께 고기 잡다가 허탕을 친 자기 친구들을 부르잖아요. 야, 야고보, 요한, 빨리 와봐. 배 좀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배를 갖고 와서 두 배 가득 함께 고기를 잡아 나누어 가지고 그러고 오니까 둘 다 부자도 되고 또 둘 다 뭐가 돼요?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나 혼자만 칭찬받고 나 혼자만 배부르고 나 혼자만 축복받고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는 그러라고 신월 제일교회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함께를 잘해야 돼. 그래야 목사가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예? 함께를 잘하십시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우리 함께 잘합시다. 그 위선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잘합시다. 예, 함께. 자, 보세요. 함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합시다 했어요. 잘합시다 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이거요. 예, 함께 잘하는 것도 좋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요. 할렐루야. 함께 자라는 것도 좋지만 자라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같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함께 잘 자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부터 보면은 더 놀라워.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먼저 된 교회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된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교회잖아요. 원조 교회예요. 그 원조 교회에서 전해져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성령으로 감동받아 하는 말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천하의 큰 흉년이라고 그러면 자기들도 어렵고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루살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천하의 큰 흉년이니까 자기들도 어렵고 예루살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비슷한 단어를 봤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어렵고 안디옥 교회도 흉년을 만났지만 예루살렘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힘을 다해서 부조라는 건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헌금.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만큼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조, 헌금을 모았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예? 믿지 못할 사람 통해서 보내요? 아니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면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손에 이 큰 돈을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예. 대단한 모 교회를 오히려 돕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받기보다 이걸 좀 성숙한 교회는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어려운 거. 좀 전에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비교해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교회도 사람도 마찬가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교회, 나누는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언제나 그런 목표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힘을 길러야 되고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왜? 필요할 때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 테이크라고 하는 것은 받는다,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 중에는 테이크 앤드 테이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지고도 또 가지려고. 한 손에 쥐었는데 또 쥐고 예? 그러고도 또 나만 달라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테이커. 예?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람. 예. 또 테이크 앤드 기브.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있어. 테이크 앤드 테이크만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예? 이 사람은 매처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매치. 내가 받는 것과 내가 주는 것이 그래도 거의 비스무리. 예. 이 매처만 돼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왜? 받은 만큼은 그래도 주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만 주어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 give and take 들어보셨죠? 예? 주는 게 먼저예요. 예? 기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테이크 생각을 안 해.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나한테 돌려주겠지 이 생각 안 해요. 예?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가나 가면서 여러분 기도빚 갚으세요.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기도빚 받자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나의 사명이니까. 전 지금도 갑절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없는 그 열흘 어간의 여정 중에 7월 마지막 주일에 병원에 입원해서
월요일 날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 현재까지도 2분이나 돼. 저는 그 기도를 지금 미리미리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 왜? 내가 없는 중에, 예? 내가 없는 중에 입원이 되고 수술이 되니까. 예, 물론 제가 뭐 거기 가 있어도 계속해서 그 일정들을 꼽아가면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강단에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기도를 남겨줘야 되는데, 또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제일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그래서 더 갑절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 7월 29일 날, 27일 날, 28일 날 입원해서 29일 날 수술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지. 여러분, 기도의 빛을 받자고 기도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줄 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요만큼 받겠지 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기버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테이크 앤 기버예요. 테이크 앤 기브예요.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인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한테 뭐 물질적으로 도움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으로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이렇게 키워서 보내준 것이 고맙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도움은 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주는 공동체, 바로 기버가 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그렇게 주는 게 더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 13장 여러 번 봤죠? 예, 2절 한번 가봅시다. 2절. 제가 2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3절 읽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는 선교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예, 그야말로 선교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아주 걸출한 선교 영성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행전이에요. 바나바의 행전. 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전도, 선교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 안디옥 교회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로 통해서 언제나 주는 거. 네. 그게 물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주는 건 뭘 주는 거예요? 가장 잘 주는 건 뭘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죠. 예? 복음을 주는 게 가장 잘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 그게 전도잖아요. 물질을 보내주는 것도 좋고요. 기도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살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거, 영적으로 살리는 거, 바로 전도하는 거, 복음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기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결국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 기도 많이 하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인,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선교 전도예요. 제가 목회해봐도 그래요. 기도 생활 안 되는 사람은 선교하지 말자고 그래요. 예? 그 당연한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생명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거,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몰라. 예? 선교하지 말고 친교하자고.
교자가 똑같으면 뭐 다 교인 줄 알고, 예? 친교 좋죠. 그러나 선교가 우선인 거예요. 선교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도하는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잖아요. 그 서신서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내일 새벽에도 골로새서 2장 1절에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전도는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전도가 순종의 열매예요? 전도, 선교 어렵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과 땀을 들여라.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시간과 땀과 물질을 들여라 라는 말에 순종하는 게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 하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건 정말 주둥이 맞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둥이 맞을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를 왜 하고 전도를 왜 하는지. 아니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걸 모르고 하나님 일 한다고 껍적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해? 선교를 왜 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 전도예요. 전도.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 선교해야 하면 토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최우선입니다. 핑계가 없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 50년은 선교 없이 전도 없이 부흥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습관이 되고 전도가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만 아니라 이게 전도와 선교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거나 자주 만나도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으려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해야죠. 예수 믿는 게 정말이라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전도를 해야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묻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잘 믿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선 영육간에 웰빙이 된다. 행복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영육간에 웰빙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세 신세 외치잖아요. 신세 망치자고 외치는 거예요? 신세를 펴게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신세를 펴게하자고. 나도 신세가 펴고 상대방의 신세도 펴주게.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신월제일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신앙이 달라진다. 이게 예세 신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래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은혜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국 사람이 20년 동안이나 쓸 수 있는 소금을 구입했어요. 그래 그것을 자기 집 창고에다가 잘 갖다 두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보통 이 소금을 쟁여놓는 이유는 왜 쟁여놔요? 간수를 빼기 위해서. 그 짠맛을 좀 빼주어야 제대로 된 건강한 짠맛이 나오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소금은 온데간데 없고 철벅철벅한 거예요. 왜 그래요? 소금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수를 빼려면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맞아요? 뭐 틀려도 할 수 없고. 근데 틈 있는 마루를 깔아줘야 그래야 그 위에서 소금이 이 간수를 빼면서 물이 이렇게 빠지는데 그냥 이 미런 맨바닥에다가 소금을 쌓아뒀으니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면서 소금을 점점 녹여서 그래서 쓸모없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의 발판이 잘 깔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하는 발판이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헛일하는 거야. 물질을 쌓아두고 뭐 사람을 쌓아두고 그냥 쌓아두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짤그락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발판을 마련해야 돼. 어떤 발판을? 선교와 전도의 발판을 잘 마련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선교 잘하는 교회, 전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신월제일교회는 선교 잘하는 교회, 전도 잘하는 교회로 부흥의 미래를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교회가 돼야 돼. 한 가지 얘기만 간단히 더 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예요. 자, 15장으로 가볼까요? 15장 끝부분에 갈게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뭐예요? 2차 선교여행 가자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바나바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바울, 우리 마가 요한도 좀 데려가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 공부할 때 공부하신 거 기억나죠?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이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출발했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와보니까 마가 요한이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뭐예요?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바나바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바나바가 꼭 조카 마가 요한에게만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기회를 줬고 언제나 바나바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주는 사람. 지금 이 조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단순히 조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번 마음이 약해져서 실수를 했으니까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마가 요한이 그 기회를 잡아요. 그 마가복음을 적었잖아요. 할렐루야. 마가복음이 그 마가가 적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의 위대한 변화.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요? 바로 마가 요한에게. 누굴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로 통해서 선교가 갑절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바울의 여러 서신서, 이제 우리가 새벽에 골로새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골로새서 말미에 가면 4장에 가면은 마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가 요한이 동역자인 거예요. 빌레몬서에서도 그는 나의 동역자다.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 마가 요한을 언급을 합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요, 이 마가 요한을 꼭 좀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디모데후서를 적을 때쯤에는 이제 바울이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날을 앞두고 있을 때 생각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해요. 대단한 표현이죠. 마가가 변화됐어요? 안 변했어요? 변화됐어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마가가 그 기회를 꼭 잡고 변화되는 믿음의 심령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바울의 마음속에 이 바나바를 향한 변함없는 존경심, 또 그가 나중에 그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 이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으뜸된 사람으로 바나바를 꼽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여전히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마가 요한의 변화예요. 아, 바나바가 이래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는 사울을 능가하는 대단한 신앙 위인이라 읽혀집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주 인물이 바울인 것에 대해서도 바나바는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이 열심 있게 3차에 걸친 전도 사역,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많이 기뻐하고 행복해했을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바나바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 모쪼록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무엇보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발판을 쫙쫙 잘 깔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들도 온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선교와 전도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선교와 전도의 발판이 잘 깔아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나바를 공부하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바나바의 여정을 봅니다. 동역하기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잘 자라가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그렇게 믿음 위에 말씀을 더해주는 사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도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온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발판이 잘 깔려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속에 준비되어지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는 능력재단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 이번 주 걸쳐 바나바를 공부하며 바나바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새길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돌아봅니다. 그러지 않고 싶은데 상황과 사람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과 착한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상처받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미래가 열려지도록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는 위대한 역사가 힘있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번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뜨거운 여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 또 교육자들이 동역하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올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차에 주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한 걸 더 많이 절감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이지만 조금 일찍 끝납니다. 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들의 장막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한 곳에 집중해서 비 내리는 일 조금만 참아주시고 균등하게 조금씩 그렇게 내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많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